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요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특별하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됨을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을 구별된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가운 것. 저희가 예배를 이제 최소한으로 드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자기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는 3살짜리 막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5,000원짜리 동전을 형하고 누나한테 줍니다. 형하고 누나는 그것을 가지고 집 앞에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 광경을 이 3살짜리 막둥이가 다 지켜본 거죠. 엄마가 반짝거리는 것을 형하고 누나에게 줬더니 그 형하고 누나는 편의점에 가서 형하고 누나가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그 초콜릿과 사탕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 저 반짝거리는 것만 있으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 3살짜리 꼬맹이가 막둥이가 500원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이 있으면 자기도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둥이의 마음에도 소원이 생깁니다. 나도 저 500원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을 먹고 말리라. 500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할머니는 형하고 누나에게 500원씩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둥이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마침 500원짜리 동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는 막둥이에게만 에이 인심 썼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지폐를 줍니다. 형하고 누나는 500원을 받고 자기는 1,000원을 받았으면 막둥이가 좋아해야 되는데 이 막둥이가 이 1,000원짜리 지폐는 싫다고 자기도 형하고 누나처럼 저 반짝이는 500원짜리 동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둥이가 떼를 쓰니까 할머니가 한운 수 없이 500원짜리 동전은 없고 형에게 주었던 500원을 도로 가져다가 막둥이에게 주고 막둥이에게는 형에게 주었던 그 1,000원을 막둥이에게 1,000원을 주고 이 막둥이에게는 다시 형에게 주었던 5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500원보다 1,000원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 형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은 그 상황에서 500원을 받은 막둥이도 정말 기뻐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도 형하고 누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사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누나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왜 오빠만 1,000원을 주고 자기는 500원을 주느냐고.
갑자기 그 전까지는 너무나 할머니 사랑한다고 뽀뽀도 쪽쪽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갑자기 할머니가 밉다고 소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그 누나에게 다가가서 귀에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그 누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다음에 오면 너만 1,000원 줄게. 그러니까 누나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은 비록 500원을 받지만 나중에는 나만 1,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양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이 참아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오빠가 1,000원이고 내가 500원이지만 할머니가 돌아오시는 그날이 되면 오빠는 1,000원이고 나는 1,500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새로워지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500원의 가치만 보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1,000원의 가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500원과 1,000원이 내 눈앞에 있을 때 500원을 택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망설임 없이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분이 다시 오시면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지금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여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보이는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진짜 실제로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에게는 들리지 않는 할머니의 음성이 누나에게는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500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음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억울한 상황을 참아낼 수 있고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그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봐야 돼.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뵙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과 주님을 뵙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뵙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주님을 뵌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년이나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디딤돌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후련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더 나누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릇들을 더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제는 비워내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불이익만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자원하면서 손해보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건 가능하겠죠. 내 자의로 말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입는 것,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걸 직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며 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계속 손해야. 이건 손해야. 이거 손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흔히 말씀하시는 손해보며 살라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설사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만 손해지 하늘의 관점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유한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손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으로 귀결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넌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냐라고 말해도 정작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라고 여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손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선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내려놓고 보다 더 가치 있을 만한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걸 내려놓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5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원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눈앞에 1,000원이 있다면 내가 그 1,000원의 가치를 알고 이 500원의 가치를 알면 내가 이 500원을 내려놓고 그 1,000원을 취하는 것이죠. 막둥이처럼 1,000원이 눈앞에 있어도 500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1,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의 가치도 알지만 저 하늘의 것의 가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의 가치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분명 아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것들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것의 가치는 500원이라면 하늘의 것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1,000원 이상, 적어도 2배 이상, 이 세상의 것이 1조라면 2조, 1,000조라면 2,000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던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맨날 속썩이는 남편, 맨날 속썩이는 자녀, 계속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주고 2km를 자기 짐을 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4km를 더 가주는 삶입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라고 해서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라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손해를 보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항할 힘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손해라고 생각하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생각함으로 손해를 보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손해보면서 살게?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석사교회입니다.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박사님이시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어쩌면 멘사 회원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새로워졌고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안전한지를 아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위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거나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보다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살라고 말할 때 그 손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손해지 정작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유익이라고 여깁니다. 유익이라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주 무한정 이렇게 개관을 하지 않고 저희 가정도 꽤 오랫동안 어린이집에 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근데 이제 만 6세 이하가 되면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줘요. 양육수당.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줍니다. 완전 어린애들은 20만 원씩 주고 양육수당을 줘요.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걸 안 주고 그 돈을 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그 돈을 저희 가정에 주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잖아요. 한 두 달 안 보내요. 그러면 원래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양육수당 1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저희 가정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는데도 그 10만 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편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제 아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실시간으로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 아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보, 우리도 뭐 기사에 났더라고요. 우리도 이번 참에 식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잠깐 끊을까요? 어린이집을 끊으면 양육수당 10만 원이라도 들어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주부들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끊을까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만 따지면 계산해 보면 지금 어차피 안 보내는데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끊고 양육수당을 받고 나중에 다시 어린이집 보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 10만 원 때문에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을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뭘 잃겠습니까? 신뢰를 잃겠죠. 그 어린이집과의 관계를 잃겠죠. 돈 10만 원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계산하는 모든 것이 다 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바보같이 그거 잠깐 끊으면 되는데 왜 안 끊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 바보처럼 살아? 어리석게 살아? 답답하게 살아? 그렇게 욕할 때 그 말을 듣는 우리도 정말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 이러고 안 사는 건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받기 위해서 동생에게 500원을 양보한 형에게 동생과 동생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형 되게 바보 같다. 그걸로 뭐 하려고. 왜? 동생과 동생 친구들은 1,000원도 모르고 500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500원을 주고 1,000원을 택한 형을 놀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1,0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500원을 덜 받은 누나에게 오빠가 말합니다. 야, 나 같으면 안 참는다? 지금 당장 때를 써서라도 500원 더 받아내야지. 응? 그 형은 왜 그래요? 할머니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할머니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 형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손해보는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 답답하게 살아? 어리석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이걸 모르냐? 지금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이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야. 오히려 훨씬 더 큰 이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봐.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나중에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칫뿡 해야 되네. 흥칫뿡. 따라해 보겠습니다. 흥칫뿡. 흥칫뿡.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왜 손해보면서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흥칫뿡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전달하신 후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봤어요. 요한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곧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하늘의 보좌가 둘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땅의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황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에요. 설사 정확하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언어로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모양을 마치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그런데 그 녹보석은 무지개 같은, 무지개가 있는 녹보석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비록 요한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완전히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품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보석들. 여러분,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보석은 귀합니다. 보석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영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보석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땅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진정한 황제라고 했습니다. 보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석이 진짜 보석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보석이 진정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석이라고 믿고 보석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저 하늘에 계신 보석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보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점 이 땅의 보물에 있던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저 하늘에 계신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 하늘에 보물이 있고,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보물만을 보물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이 참된 보물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과 같다고 하냐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모양의 녹보석 같다라고 합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여러분 인터넷에 가시면 이거 그대로 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아보시면 이미지가 다 나와요.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예쁘다 끝이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이 무지개와 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의 공통점은 모두 유대교 대제사장의 판결 흉배에 붙이는 보석들입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스퍼라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석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벽옥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효능을 발휘하는 신비로운 돌이었습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뭐 위장에도 좋고 뭐 호심패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벼곡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될 때에는 위엄, 거룩, 순결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순결하심. 또 홍보석이라고 하는 건 커넬리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게 행운을 부르는 부적으로 사랑받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에게 용기와 승리의 의미로 품속에 넣어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공포와 불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커넬리언, 홍보석으로 만든 팔각형 도장을 평생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석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될 때는 진노나 심판,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죠. 에메랄드, 녹보석. 에메랄드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와 함께 세계 4대 보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에메랄드는 보통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에메랄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될 때는 긍휼, 자비를 상징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 환상은 모든 보석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과 영원함과 신성함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 좋으신 하나님, 가장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신 진짜 보석이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땅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다투고 헤어져야만 할 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연장자라고, 이건 다 내 거라고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주장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양보해도 나에게 올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양보해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양보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땅은 아브라함에게 갔고, 조카 롯에게 갈 땅은 롯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그는 한평생 소유가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믿고 한평생 자신의 손으로 더 많은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신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가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 보석이신, 참 보물이신,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만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쥐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삭개오가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손해인데, 아,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니까 아까웠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천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쓰레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쓰레기처럼 여겨야 돼.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처럼 여겨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처럼 여기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요, 배설물, 곧 똥으로 보였습니다. 이것만 혼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귀한 것 같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게 다 똥이고 배설물이고 쓰레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원이 가장 귀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5만 원을 디밀어 줘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5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500원을 버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손해보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적인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 말의 가치는 저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의 가치는 그 말씀을 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위엄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주님의 말씀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누구 앞에서나 보석입니다. 여러분, 금은 누구 앞에서나 금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금은 변함없이 금입니다. 문제는 이 금의 가치를 알아보느냐, 이 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또한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주님이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님이시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을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장에 잔고를 불리고 더 많이 좋은 집, 좋은 차 더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 큰 것은 모두 높은 것들입니다. 높은 것들. 요즘 춘천에 높은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기죠. 높은 것들. 와, 크다, 높다. 이 땅에서 큰 것은 모두 높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높이만 쌓아 올리면 이 땅에서 볼 때는 다 높아 보이고 다 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높게 쌓은 것들도 다 점으로 보입니다. 30층 아파트나 123층 건물이나 하늘에서 볼 땐 다 점으로 보여요. 그럼 이 점이 커 보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볼 때 커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높이 쌓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널리 나누고 퍼뜨려야 하늘에서 볼 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커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커 보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정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분별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유익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석 중에 보석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가장 귀한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석에 마음을 두는 것을 그만 접으시고 저 하늘의 보석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 계신 참된 보석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의 보석은 배설물이나 쓰레기처럼 여기며 기꺼이 담대하게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하셔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담대히 점점 더 많이 버리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진정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누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사랑하면서도 결코 그것이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가치를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